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5, 6학년 초등 3부죠. 초등 3부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매우 점잖하고 신실한 40대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희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다고? 아니,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안 보였던 예수님이 평신도 집사님에게는 보이는구나. 영안이 어두운 내 자신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내 곁에 서셔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도우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일러스트 작가였는데 저에게 캐리커처 그림 하나를 그려주셨어요. 집사님은 저에게 이 캐리커처 그림을 하나 남겨주시고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니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 두 제자를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타임에 아멘 하신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영의 눈이 더욱더 밝히 또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11 제자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1.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만 달려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과 우울함은 슬픈 얼굴빛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상실감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죠. 그들은 생계를 찾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그들에게 현미를 덮어 씌워서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와 슬픔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즉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들은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토론을 했던지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서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중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들은 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회의만 하다가 거기에만 우리가 시간을 쏟다 보면 정작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느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과제가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또 다른 이유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근심, 상실감과 우울함, 좌절과 번민의 감정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아주 둔하게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고 그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돋아났습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입니까? 잘 계시던 하나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도 없이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통, 좌절과 상실감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진 마지막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가리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가리어져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크라테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나의 기대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끝이라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청년부인 우리 김유리 청년과 김서광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장례 광고 소식을 제가 새벽에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김영분 권사님의 사위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저도 위로 예배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말씀을 떠올려 보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유리와 서광이를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만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가서 손잡아 주고 안아 주거라.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빈소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유족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서광이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제가 울으라 그랬으면 서광아 울어라 울어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이 우리를 침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온갖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함께 걸으시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최근 소식을 그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을 혼자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건을 정말 예수님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어이없는 죽음이거나 억울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가운데 성취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낙심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격렬한 그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감탄사 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미련함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 즉 불신앙에 대한 강한 책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시니까 괜찮아 모를 수 있지, 안 믿겨지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미련한 자야, 이 바보야,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저주까지 하면서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여지없이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보일 믿음이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3절부터 9절 거기에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섭섭한 비극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책망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자 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요.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대면한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분의 인격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따님이 엄마 성경 매일 5장은 읽으셔야 돼요. 예. 이 따님이 이제 신학생이에요. 학교 가면서 엄마 매일매일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니까.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의 들을 때 앉는 의자 있죠. 그 책상이 같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면서 거기에 딱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시는데 그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 읽어야 하는데 혹시 성경은 뒤로 한 채, 성경은 도외시한 채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잘 몰라도 봉사만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틈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며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녹습니다. 눈물이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진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숙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내 심령 가운데 머무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멈추시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 듣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두 제자는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사 떡을 떼어 주시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함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의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식사의 호스트, 주인이 되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계속 손님으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초대 손님으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잠깐 머물다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내 눈이 열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떡합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증샷도 찍어서 남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다시 상실감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좌절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적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에게 충만한 확신과 기쁨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 할 때 마지막 찬양 오를 전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와 복음서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활의 예수님은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에서 임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함께 하시고 일터에 찾아가시며 식사와 같은 일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예수 공동체는
이제 예수 부활의 기쁨을 공유하는 활기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더디 믿는 자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함께 길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동서남북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보 사면에 보면 여러분들 목장마다 이제 모이셔야 할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출발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의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흩어져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예수 부활의 기쁨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수의 정인, 복음의 선두주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